통하여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피셔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른들께서 좋은 사람 구별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산을 오르라는 거예요. 동네 뒷산 말고 오르기 힘든 산을 같이 오르다 보면 평상시에는 이 잘 포장하고 잘 감추던 사람들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20대 청년 때 교회에서 왜 그렇게 산들을 자주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산을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에 막 땀 흘리고 모기 쫓아오고 이런 거 찜찜하고 이런 거 아주 안 좋아합니다. 한 번은 청년부 때 서울대 뒤편에 있는 이 관악산에 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악산 한번 올라와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송 권사님 딱 한 번입니다. 이 관악산은 이 코스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쉬운 데로 갔어요. 약 50여 명 되던 청년부가 산 입구에서 출발해서 너무 힘들지 않은 코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출발해서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청년부 목사님이 준비해 놓으신 점심을 먹고 헤어지는 것이 그날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그 순식자매님은 그때 그 목사님과 그 건너편에서 도시락을 사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때 안 묻은 청년들이 아침에 기분 좋게 제잘 그리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때는 지도 한 장 들고 가는 거예요. 리더였던 제가 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가는 길이었고 다른 후배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4-5시간 정도 되면 끝나는 짧은 코스의 산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해가 가운데 뜨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배들, 동생들이 목이 말라요, 힘들어요, 언제 끝나요 하면서 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길이라도 잘못 들어서서 이제 왔던 길을 갔다가 또다시 가는 길이라도 생기면 여러 번 그랬죠, 사실은. 불평의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바로 이 포인트에서 이 후배 녀석들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때였어요. 어떤 친구들은 같이 의논을 하면서 형, 제가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면서 막 우리 민우가 사실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불평 안 하고 쫙 가보는 거죠. 뭐 하라 그러면 그냥 군말 없이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후배는 형 왜 일로 왔어요 하면서 불평이 아주 그냥 대단했어요. 그 당시는 이 전화기도 없던 때였습니다. 1980년대 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냥 길을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 과정에서 어떤 친구는 계속 불평하고 동시에 또 어떤 친구는 계속해서 리더를 도와서 길을 찾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땡 빼었던 몇 시간을 헤매다가 우리가 예상 시간보다 한참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목사님이 찾아 올라오셨고 우리도 길을 마침 제대로 들어서서 결국 무사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순시점해보고 기억하냐고 그러더니 자기는 기억을 못한답니다. 저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그 목사님이 올라왔었을 때의 흰 와이셔츠 셔츠를 입고 팔을 접었던 것까지 딱 끝나고 제 기억이 끝났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진짜 마음, 진심은 어떤 때 알게 된다고요? 위기 가운데 알게 된다라고 했던 말이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에는요, 위기를 맞은 사람들과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의 있는 진심을 드러내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드러내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에는요, 그네들이 보여준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진짜 모습은 뭔지 한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만히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 A 부분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거,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40년이 넘게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 귀한 이름 예수를 준다면서 담대하게 성전 앞에서 일으켜 세웠었던 그 일, 그래서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냈던 일,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한가득 모인 곳에서 협박당한 일, 그런 그들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하고 말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일이 바로 오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협박당하고 풀려났어요. 그들의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이 지도자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협박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아까 40년 된 사람을 일으켰던 것, 증인들이 많았던 거죠. 또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경 쓰였어요. 한마디로 백성들 눈치를 본 겁니다. 예수를 자기들 마음대로 죽였던 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데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또 자기네들이 무리해서 이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죽였다가는 자기네들의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놔준 거예요. 다만 협박을 한 번 더 하고, 아마 제가 그 지도자들이라면 이런 말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 협박의 내용 중에서는, 자, 너희들의 스승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생각해봐.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었던 그 예수 말이야.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니들 가족들까지 내가 싸그리 잡아서 십자가에 다 달려서 죽여버리는 일을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아니야.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협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다 빼앗기고 가족들이 다 고난을 당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말과 아주 실제적인 협박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났어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증거하다가 가슴 졸이고 있다가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노래방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애인 만나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찾으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못 먹었던 순댓국이라도 드시러 가시겠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전교생이 다 모여서 데모할 일이 생겼습니다. 사당동에서. 사당동 학교 뒤에는요, 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도사님들이 그 기도굴이라고 해서 기도도 하고 거기에서 모이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이 구청에서 여기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애담스 카운티 같은 데서 여기다가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파견하시는데 여기다가 이 도로를 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일반 대학교, 만약에 좋은 대학교였더라면은 아마 이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도 안 될 일인데, 이 총신신학대학원은 이 사람들이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이 뭐 전도사들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졸업하고 나서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뒤에 있는 산 우리가 그냥 깎아가지고 도로 내겠다라고 그냥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사들이 이 순진무구한 전도사들이 무슨 뭐 데모나 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 구청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학생들을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의 3분의 2는요 일반 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일반대 출신이라는 것은 80년대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 크게 작게 그 데모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학교에 모여 있는 겁니다. 다행히 예수 믿었으니까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집회를 하고 이제 이 학교에서부터 구청까지 다 걸어서 행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제 이름을 부르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겸비자매, 제가 아빠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데모 행진에서 앞에서 북을 쳤습니다. 북 치는 사람들, 꽹가리 치는 사람들은 맨 앞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리드를 해야 되니까.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 때 그 전도사 되기 전에 교회에서 이 사물놀이 같은 거 막 교회에서 막 하고 막 띠띠띠띠띠띵 막 이거 하고 그랬어요. 저보고 지금 여러분 이 꽹가리 주고 북 주고 이 뭐죠 장고 주면 제가 막 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저에게 한번 들어보실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 하여간에 저랑 친구랑 맨 앞에 서가지고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면서 막 웃고 막 소리 치고 막 갔습니다.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다 잡혀 들어갔죠. 그 많은 숫자를 다 못 잡아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쓴 애들 잡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그 사당동에 있었던 관할 경찰서에 한마디로 무슨 일제시대 때도 아니고 그냥 유치장이 꽉 찼습니다. 가서 이제 학생들이 다 들어가고 그랬어요. 저녁 때까지 있었고 그 다음 날까지도 있었어요. 뭐 누울 것도 없죠. 많이 이제 일제 시대가 생각났습니다. 아, 우리 선조들이 옛날 예수 믿던 그런 분들이 옛날에 감옥에 갇혔던 게 이런 거였구나 막 이렇게 해서 막 줄이고 앉아가지고 밥도 이 흰밥에, 그래도 콩밥은 아니더라고요. 흰밥에다가 단무지 5개 줘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아주 토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 날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유치장에 풀려난 이 전도사님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학교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다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서 자고 싶었던 거예요. 샤워도 하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갔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아까 23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갔다 그랬어요?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ir friend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아마 최소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성령님을 경험한 교회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알 것처럼 밥이나 같이 먹고 흥얼흥얼 하던 그런 동네 친구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찾아간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네들이 찾아간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였어요. 예수로 인해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사람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 위험을 무릅쓰기로 작정한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로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더라면은 과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공동체여야만 합니까? 어떤 커뮤니티여야만 합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살아가는 그 교회 성도들을 마치 그네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특수하게, 그네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좀 더 나은 조건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21세기 미국에서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name it,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세요. 그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과 삶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네들에게 의료보험이란 건 없어요. 사회보장이 없어서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그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 때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초대교회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과부들한테, 위도우들한테 교회에서 헌금해서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줬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을 컨커했었을 때 억울하게 살아갔던 그 대한 백성들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빼앗기는 삶을 그냥 살고 있었어요. 황제가 세금을 올립니다. 나중에 이 황제가 세금을 너무 올린 것 때문에 나중에 유대 백성들의 폭동을 일으키는 일들도 여러 번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럼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금을 올려서 못 사는 거나 싸우다 죽거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가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어떤 데는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자녀 걱정을 똑같이 더 심하게 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그네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네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네들의 삶이 전혀 안전하지도 않아요. 희망도 없는 공동체이고 말도 안 되는 한심한 공동체고 중산층보다 부자들보다 가난하고 종과 노예가 훨씬 더 숫자적으로 많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게 있었어요. 그네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네들의 마음에 강렬한 희망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로 인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네들은 또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된, 동료가 된 사람들과 함께 그 희망을 키워가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또 우리 톤튼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또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폭풍 속에서 헤매이다가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며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참된 희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주는 순간적이고 인스턴트의 그 위로, 컴포트와 안정감, 세이프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우리가 좀 모자라 보이고 부자가 아니고 상처가 있고 우리 인생에 실수가 있어도 우리의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결코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는 것에서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쓰러운 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배 집사님이 제일 안쓰럽습니다. 왜 안쓰럽냐면은 우리가 우린 찬양도 준비하고 그런데 혼자 나가서 누가 안 오시나 하고 오늘도 서 계셔서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입니까? 이상한 목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저기서 오지도 않은 사람을 그렇게 기다립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 때문에 이 한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고 미국 교회 친구들의 그 틈을 해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했는지 제가 매주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 모양으로 계속 이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희망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길죠? 그것이 긴데 제가 저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감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는 한 우리는 대인관계와 인연의 포로가 되고 말 것이다. 정체감을 찾으려고 악착같이 서로에게 매달려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움에 차게 된다. 이 번역을 아주 참 잘했습니다. 악착같이 서로에게 매달린다. 많은 이민교회에서 생기는 것들이 뭡니까?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성도님들과 성도들 사이에, 심지어는 부부의 사이에서도 이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온갖 쓸데없는 남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따스한 마음에 사람들이 춥기 때문이에요. 이 벌벌 떨리는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난 두려워요, 난 무서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라고 자꾸만 이런 말들을 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차가움과 어둠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나를 향하여 결국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죄인이 되어집니다. 죄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웅크리고 내가 이전에 살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서 그 모양으로 나 자신에게 살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빛으로 왔는데, 우리에게 이미 그 따스함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어두움과 차가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이 이미 우리에게 뻗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을 잡으려고 해요. 주님의 손길은 거부하면서.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고요. 또 내일이 오면, 혹 내일 생명이 주어주면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재미없고 감동이 없는 삶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교회 만들고 싶으세요? 여러분, 내가 봐도 내 삶이 재미없고 내 삶을 봐도 내 교회가 그렇게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이웃들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네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에 대한 궁금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따스하며,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 옆에 있으면은 배가 흔들려도 내가 괜찮겠다라는 그 안정감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공항에서 일하면서 여러 번 겪었었던 그런 경험들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 그네들은 진지하게 귀를 열어서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듣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실패와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위험이 다가올 수 있고요. 우리가 다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어깨를 부둥켜 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간 곳이 그네들이 가고 싶었고 그네들이 찾아가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그 공동체가 어느 곳입니까? 그들이 받았던 모든 위협, 예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그 공동체에 오게 될 앞으로의 어려움과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친구들은 어떠한 반응을 해요? 아, 그래요? 빨리 도망갑시다. 2달 전에 만에 이런 협박을 들었다면요, 사람들 다 튀었을 것입니다. 방문 꼭 닫고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숨어 있었을 겁니다. 혹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한숨 쉬면서 베드로와 요한 보고 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 기적 행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냐고 비난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뭘 했다고 그래요? 함께 부르짖어 아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They lifted their voices together to God. 이네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의 교회, 그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그런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부르짖었습니까? 그들은 왜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8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막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다급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드는 목소리는 주님,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빨리 들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문제가 있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끔 예배 시간 중에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때가 있죠. 우리가 어쨌든 조용히 1시간 30분, 10분 이렇게 기도하는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 다급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듣건 말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다급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위급한 일 앞에서 소리내어 목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요 원하세요. 그걸 또 좋아하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침묵으로 그 사랑 안에서요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조용히 기도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들 앞에 다가온 교회의 위험과 가족의 위험,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나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얌전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기도로 카운트할 수 없어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요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해야죠. 좋은 것보다 낫습니다. 팝송 듣는 것보다, 가요 듣는 것보다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기는 한데요.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여러분 거래처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막 전화도 끊어지고 막 사람들 막 차 끼어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차 틀고 이거 블루투스로 여러분 통화가 됩니까? 누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사람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팀의 그 가장 어린 동생이 여동생 분이 돌아가신 뻔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살아는 계세요. 팀이 마음이 너무 간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막 텍스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거잖아요. 위급하고 정말로 필요하면 주님이 필요하면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유 뭐 내일이면 얘네들 돌아오겠지 뭐. 선지자 하나 보내볼까? 말 안 들으면 뭐 그래 한 10년 있다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가장 소중한 이 막내 아들도 아니고 뭐 또 여러 딸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들이 워낙 마음이 이 강팍하고 굳어버리고 못돼 먹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처참한 가운데서 달려 죽으시게 놔두시면서까지도 그 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급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급하게 그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얘기하시잖아요. urgent하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고 합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맡기고 살아가며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면 아빠를 찾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해요. 그네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8절을 여러분들이 마치 2000년 전에 위기에 처한 그 공동체처럼 그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24절부터 28절 시작.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하시려면 성경 잘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으려면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악한 결정과 행동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을 여신 놀라우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29절과 3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를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악당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자, 두 번째 기도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상처 줬던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에 괴로움을 줬던 교회들, 목사들, 혹은 여러분에게 재산적인 손해 줬던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얘네들 다 아시죠? 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집에 불이 좀 나게 해주세요. 제가 한국에서 정말로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한 일이 있거든요. 정말로 사람을 그냥 그 집에 가서 불 태워 죽이려고 가고 싶었는데 우리 아내가 말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분도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이 장로님에 대한 상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 싸그리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의 환경과 조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놀랍게도 29절에서 이분들이 기도한 것은요, 나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담대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겁니까?
자식들 잘 되게 내가 한번 그렇게 지혜롭게 해달라는 겁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인정받게 해달라는 겁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최대 관심사일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정치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했었겠습니까? 그 당시 때도 그네들이 핍박받던 왕과 로마 지역에 황제가 있는데 걔네들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얘네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이 담대하게 해서 다른 것들 말고 그네들이 원하고 바란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30절에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 병을 낫게 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잘 말도 못하고 제가 그런 기도를 대놓고 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저는 찬양하면서 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우리 진짜 매초로다가 한번 확 말했으면 어떨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확 말하면 그런 능력들이 있으면 생겨나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어떨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일어나잖아요. 이게 속상한 일입니다. 제가 좀 더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 좀 더 기도합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일어나도 그렇지만 실망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전후가 바뀌었습니다. 병이 낫게 해주세요. 표징과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가 먼저 있고요.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헌금하고요. 그럼 내가 헌신하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No. 얘네들의 위협과 협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보조 수단이니까 주님 필요하니까요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교회 역사 가운데 크게 오해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이거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뜻을 행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간구를 들어준 것 같습니까? 안 들어준 것 같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결론이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 우리 오늘 배운 세 가지를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이고
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과 소망과 희망을 담아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만찬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